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늘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날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함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멸망한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정작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웠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누가요? 누가 한 사람? 당신이 한 사람이 될까 아니라 누구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우선 나부터 한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나부터 한 사람 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동네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한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했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16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을 폐역하고 신실하지 못한 역사를 이제 음란한 여인의 음행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은 오늘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애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주변 강대국들에서 항상 어때요? 공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은 강대국이 있고 아래로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또 심지어는 저쪽 유럽 쪽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그 정책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바벨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내일은 애굽을 섬기고 왜? 그게 약한 나라의 서름이라 할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저쪽 북쪽에 이제 중국이 이제 어느 나라가 서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원나라를 섬길 것이냐, 명나라를 섬길 것이냐, 또 명나라를 섬길 것이냐, 청나라를 섬길 것이냐. 그거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도 나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를 섬길 것이냐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23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가증한 제약으로 지적하고 있는 음란은 이제 의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 어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어떨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냐고요. 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싶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잖아요.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으면서도 통장에 잔고가 비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러 가야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 1,000명이 넘는데 예전에는 개척교회 할 때 몇 전에는 교회 모여서 뭐 하자 하면은 와 하고 몰려들었대요. 교인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오락해도 안 온대요. 왜요? 공공근로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빠졌지. 교회 뭐 일한다 하면은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는 사람 써가지고 해야 된다. 실제로 큰 교회들 보면 예전에는 청소하면 어떻게 돼? 교인들이 모여서 청소했잖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안 해요.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한 돈을 청소하는 사람 불러서 청소하고. 교회 봉사가 이제 다 돈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돈이면 다 돼. 뭘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그 지금 2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외교 정책 누구를 의지할까? 어느 나라와 하친을 맺을까?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셨다 말씀하세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경에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맞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고려해서 조선이 개국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새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 이전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귀족으로 취급받던 대우받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을 가든지 도망가지 못하면 어떻게 붙잡혀서 뭐가 될까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가진 것 다 빼앗고 힘없이 막 고역을 시켜 어떻게 해요? 반란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저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졌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다른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장을 보면은요 20장 7절 8절을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무엇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고난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이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애굽의 우상들이 참 화려하잖아요. 크고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하다 보니까 뭐까지 들어. 그것이 우상 다른 사람 문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어떤 반지가 예뻐요. 야 예쁘다. 샀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이랍니다. 그런 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가 또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졌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유행가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트로트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야, 연속극에서 나오고 하면은, 누가 영웅인가 하는 거, 사랑아, 사랑아, 너는 왜 또, 그거 외우고 싶어서 외워요? 예? 외우고 싶어서 외워지는 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요? 나도 모르는 새, 그 음악 나오면 흥얼거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속극 안 봐야 되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어찌됐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애굽 사람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 와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당장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이요? 네? 뭐 했어요?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대요? 네? 아론이 참 재주도 좋아요. 그죠? 금송아지 쑥싹쑥싹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들이 보아왔던 것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들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을 깨뜨리면서 저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애굽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모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네?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은 자꾸만 어디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한 거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셨어요. 그런 그들을 은혜 주셔서 강야 40년 지낸 동안 먹을 거 주었지, 또 마실 거 주었지, 또 입고 있는 거 어떻게 닳지 않도록 해 주셨지, 발도 부르트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놔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놔서 저들을 잘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누구 때? 다윗 시대 보면 주변의 나라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영광을 그 후광을 입어서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어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합친 맺자. 왜요? 이스라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왜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부터 당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내 그 여자에 휘달려서 어떻게 일이 이끌려서 의상 섬기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들로부터 어떻게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도 저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아합 왕 때 왜요? 왜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 보내서 많은 이적 보내주셨을까요? 많은 이적 보여주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건만 저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행했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라와 올리바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다.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떻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옛날에 행했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너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죠. 새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서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야, 변했네. 저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그 말 듣는 것이 욕같이 들리지만은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야, 누구 교회 가더니만 변했다. 여러분, 그 말이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변했던 사람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그것만큼 추악한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변했으면 끝까지 변화된 거 유지하십시오. 오늘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